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모든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한 절,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 팀을 이번에 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쁨의 선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또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몇몇 선교 단기 선교 팀원들을 바라보면서 실컷 웃었습니다. 진짜 실컷 웃었습니다. 먼저는 소위 처음 참여, 다른 선교팀에서는 많이 가셨는데 뉴욕 실버 선교팀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새내기라고 불렀거든요. 이 새내기 가운데 72세가 되신 분하고 또 67세가 되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열정 때문에 제가 많이 웃었어요. 스쿨버스에 32분이셨는데 같이 타고 가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두 밴으로 나눠서 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웃겨주시는지 저는 한 40분 동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즐겁게 해주셨고요. 둘째로는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스퍼스 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40대 젊은 남자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가까이 해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 웃게 해줬어요. 힘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웃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순수한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때문에 제가 많은 웃음을 기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기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은 첫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뻐해 봐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이런 유익이 있단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꼭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권유하지도 않고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고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내 감정이 좀 동요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억지로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하면은, 순종하면은 그 기쁨의 열매가, 기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요 기뻐하는 거다고요. 그냥 억지로 웃고 기뻐할 때 몸에 주는 효과가 똑같은 거 아시죠? 이미 이것은 심리학이라든가 다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웃어도요 엔돌핀이 흐르고요, 몸에 흐르고요. 내가 너무 기뻐서 막 웃다가 생기는 엔돌핀이나 내가 억지로 그래도 웃어보자 웃을 때 그 엔돌핀 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동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포츠에 그 효과가 있죠. 스포츠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먼저 하는 거예요. 몸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바뀌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몸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스포츠에도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실버 단기 선교팀에 세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자역지로 처음 가는 겁니다. 갈 때 두 대의 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탔던 밴은 약 40분을 고속도로를 달리더라고요. 좋은 길을 달리고 또 도요타 차기 때문에 에어컨도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린 것입니다. 이게 운전하신 분이 이 클러치, 반클러치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기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서버렸어요. 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4분이셨던 것 같아요. 14분 정도가 걸어갔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는데 20분 기다리고 나니까는 선교사님이 차를 보내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좋은 밴 보내실 줄 알았어요. 트럭을 보내셨습니다. 트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트럭 뒤편에 트럭의 뒤에 타가지고 신난다, 바람 맞으면서 또 주변은 푸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게 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가고 나니까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온두라스 가능한 일이에요. 타가지고 갔더니 비포장 도로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쿵쿵쿵쿵쿵쿵 하다가 계속 가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흔들리니까요. 20분 정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유턴을 하는 거야. 잘못 갔다는 거야.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어느 골목길로 올라가는 거야. 선교사님이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비포장도로고 오르막길이에요. 저희가 탔는데요. 저 트럭이요. 스톱돼 버린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모바일 폰인 줄 알았더니 모바일 폰가 아니라 전륜차였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려가지고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주변에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이면서 교회로 쓰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 올라가지. 그리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 진흙탕 길을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쁨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을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주변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저렇게 기뻐해요. 저렇게 하늘도 예쁘죠. 주변도 좋죠. 산도 좋죠. 그래서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내려가서 다음 오르막길에 가면은 이제 마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 할 수 있는 신학교가 교회가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이 산도 아닌가 봐. 저 산도 아닌가 봐. 농담삼 하면서 한 고개를 넘어갔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렸던 그 트럭 스톡된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시 걸어오라는 거예요. 트럭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걸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어르신들 저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저분들이요. 되돌아갈 때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지금 떼약볕이에요. 화를 내거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기쁨으로 다시 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신학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기쁨이더라고요. 이분들은 기쁨으로 하셨어요.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 자체를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흙탕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짜증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다시피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할까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몸으로 표현되어지기 쉽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어떤 사람은 노래가 나오죠. 막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또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넘치면 계속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마음껏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뻐서 뛰는 사람도 있고, 또 기쁨이 넘치면 한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팀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들 기뻐하시더라고요. 쓰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32분이 거기에 참여하셨는데 9분이 올해 새로 선교지에 오셨습니다. 같이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셨습니다. 그중에 3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녁에 평가회를 하거든요. 3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3분은요, 어떤 분들은 영주권 1, 2년 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은 23년, 22년, 24년 다 20년 넘으셨어요. 미국 생활 하시면서요, 영주권이 없었어요. 영주권 얻는 게 얼마나 큰 소원이에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 나오면 이제 미국 밖으로 좀 나가고 싶잖아요. 이분들은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나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선교지예요. 이 3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23년 만에 제가 영주권 나왔는데 처음으로 내가 영주권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것은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3분은요, 첫 여행지가 단기 선교였어요. 거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첫 열매를, 그 시간을요, 그 첫 여행지를요, 선교지에 와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열심히 실버 선교를 하시는 분 가운데 자녀들이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청각 장애라든지 신체적인 장애를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선교에 열심히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섬기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근데 오히려 더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거든요.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면 이 마음이 더 긍휼해지고요, 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분명히 장애를 가진 자녀 한 자녀라도 잘 돌보고 그게 사역이고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단기 선교 팀원들 몇 분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편하면요, 그 편한 대로 만족해 버립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거나 내가 힘들면은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넷째 날이죠. 제가 넷째 날 설교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3번째로 단기 선교팀에 왔는데 제가 스페니쉬를 하고 싶은데 스페니쉬 잘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문과 나왔어요. 왜 영문과 나왔을까요? 영어를 하고 싶어서 영문과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 먼저 가는 게 좋다고. 일반 대학에 가라 그래요. 무슨 과 할까요? 영어 하래, 영문과 하래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목을 받으면 제일 성적이 낮은 게 뭐였을까요? 영어가 제일 점수 안 나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영어 영문과를 갔는데 제일 못하겠더라고요. 4년 동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나는 언어에는 재능이 없다. 언어에는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쉬도 되게 안 외워져요. 그렇게 안 외워져요. 여기 적어놓고도 보고 합을 냈는지 합을 놨는지 합을 놓았는지 이게 몰라요. 이렇게 모를 정도로 제가 헷갈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스페니쉬로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꼭 스페니쉬로 전도서 읽을 필요 있느냐 이거잖아요. 누가 읽으면 돼요? 아이들이 읽으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굳이 스페니시 전도지를 읽을 필요 없이 아이들한테 한번 내가 스페니시 못하니까 네가 좀 읽어줄래? 아이들이 읽으면요 눈빛이 바뀌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요 눈빛이 바뀌고 나랑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아이들 좀 읽을 만한 아이들 있으면 전도지 보여주고 네가 좀 읽어달라고. 읽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목요일 날이요 저희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지였습니다. 산골 오지에 갔습니다. 빗보정도라였습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이 운전수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스쿨버스 한 대가 딱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지가 계속해서 옆을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산골 오지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무지 더웠는데요. 안쪽은 무지 더워요. 에어컨도 없으니까. 여기는 또 전기가 안 돌아요.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돌아서 전기 쓸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산골 오지는요. 선교팀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우리가 처음 간 거예요. 선교팀이 처음 가서 하니까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산골이니까요.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무슨 장면이었냐면 여기 예배당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인데요. 이 선교사님 여기 약간 블루 옷을 입으신 분이 이동철 선교사님이신데 저기 사각정에는 누가 모여 있냐면 중고등학생들, 약간 10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사역 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관심은 있는데 가고 싶지는 않고 저기 저렇게 티네이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기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스페니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옆에는 또 주일학교가 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이제 저기 보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뭐 하고 있을까요? 전도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읽고 있고 아이들이 듣고 있고 아니면 전도지 받았으니까 그 전도지를 따라서 보고 있는 모습. 선교사님은 사각정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저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전도지를 읽고 있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제가 미용실에서 열심히 마당새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를 잘려진 머리를 다 모아서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권사님께서 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따시고요. 다 땄잖아요. 선물도 줘요. 근데 전도지를 읽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떼학볕에서 고생하는데요. 새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붕괴 같은 시간,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단순하게 봉사활동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애쓰는 단기 선교팀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가족이라든가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때 다 물건들을 다시 가져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아있는 자나 군인 가운데 남아있는 자나 싸워서 전투하는 사람이나 모든 재물은 어떻게 한다? 전리품은 동일하게 나눈다는 거였어요. 동일하게 나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못 갔는데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선교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도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함께 같이 몇 달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전리품, 그 은혜의 전리품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함께 사역한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한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기 성찰이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랬어요. 가면은요 다양한 교회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목사만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죠. 목사가 더 게으른 것 같아요.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 많은지 몰라요. 재물로도 물질로도 몸으로도 선교도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요. 목회하는데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병참 기지처럼 기도해 주셨고 또 현장 전투 요원으로 가서 몇 사람은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 사람 한 일꾼들을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에 살고 먹고 살고 정착하는 일에 분주한 삶이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달란트로 재능으로 주셨사오니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헌신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저희의 삶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교회에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우리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 물질을 가지고 선계주를 누비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주께 더 충성하는 제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명령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